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세상 속에 살면서 또 분주하게 살다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놓치게 될 때가 있어요.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생각했던 것처럼 까만 옷에 뿔이 달리고 꼬리 달린 그런 동화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데, 마귀의 정체는 뭐냐면 속이는 영이에요. 거짓의 압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 하고 속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또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 6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이러잖아요. 6개 나라가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려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우리마저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할까 봐 두려우니까. 그런데 이렇게 6개 나라가 뭉쳤으면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말은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친을 맺자 그래요. 이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두려운, 우리가 오후에도 이제 느헤미야 말씀 읽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거룩한 일을 하는데 끊임없이 대적자들이 산발락과 게셈, 도비야, 이들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들을 방해해요.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은 사실 두려운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겉으로는 비웃고 깔보고 막 이래요. 이 마귀가 이런 거짓의 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라고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신명기 20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께 범죄할까 하노라. 악은 악을 만들어요. 옆에 악한 사람이 있으면 옮아요. 지금 코로나 이것만 사실 문제가 아니라 죄는 전염이 되거든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으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단 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오늘 가나안 땅을 차지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런 여정 가운데 여리고성 또 아이성까지 무찔렀는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공격해 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 화친을 맺자라고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것을 분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덜커덕 그들과 화친을 맺어버려요. 여호수아가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속아 넘어갔을까? 오늘 그 이유를 찾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악한 영들의 이 계략을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는 속아 넘어갔을까요? 첫 번째, 그들은 먼 곳으로부터 온 것처럼 꾸몄습니다. 16절에 그 여부수 사람들, 오늘 여부수 족속 기브온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온 것을 여호수아가 맨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일단은 여호수아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걸 이들이 어떻게 알았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을 알았겠지. 먼저 생각한 게 가까이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장을 보니까 4절에 보니까 헤어진 전대, 찢어져서 기운 가죽부대, 낡아서 기운 신, 또 낡은 옷, 또 마르고 곰팡이 난 떡, 이런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증거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우리가 먼 곳에서 왔다는 그런 증거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게 있는데, 사람의 눈이 정확할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아요. 선입견을 갖게 되면 속아 넘어가요. 또 첫인상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범죄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람들의 얼굴만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뭐 그런 편인데 이야기를 할 때 눈을 이렇게 자꾸 마주치려고 그래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눈을 잘 못 마주쳐요. 그리고 이 거짓말을 할 때 뭐 동공이 뭐 흔들린다거나 뭐 입을 뭐 입에 침도 안 마르고 거짓말을 하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애가 타가지고 입술이 말라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인식을 하면 이 상대가 나를 찾아와가지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조심하게 되는데, 첫인상에 넘어간다거나 어떤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그것조차 놓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먼 곳에서부터 왔다라고 또 증거들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주 달콤한 그런 제안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애굽 나라에 종살이를 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남의 종이었지 뭐 주인으로 뭐 다스린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깜빡 속아 넘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아무 조건 없이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아니 이런 횡재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달콤한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기가 쉽습니다. 뭐 과도하게 높은 이자를 준다거나 뭐 수익 배당이 높은 것을 뭐 제안을 하면 일단은 의심부터 해야 돼요. 좀 안타까운 게 요즘 뭐 100세 시대잖아요. 특별히 그 50대 전후, 저도 이제 뭐 그 어간에 접어드는 것 같은데, 50대 전후에 뭐 공직에 있다가 또 군인으로 있다가 혹은 선생님으로 있다가 퇴직을 하는 사람들이 인생이 거의 100살까지 살잖아요.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퇴직금을 생각보다 제법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쉬는 게 좋아요. 출근 안 하는 게 좋고.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해져요. 근데 이때 이 퇴직금을 알고 퇴직금의 돈 냄새를 맡고 사기꾼들이 다가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 주유소에다 투자를 하라고, 어디다가 뭘 하라고 그러면, 특별히 군인들이나 선생님들은 요것만 봐, 요것만 보고 평생 왔어.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는데, 군인들은 충성이야 오직. 선생님들도 바른 길만 왔잖아요.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달콤한 제안을 듣고 넘어가게 됩니다. 또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종되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물으니까 9절에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특별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여호수아의 가슴이 이 말을 들을 때 뭉클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이렇게 먼 곳까지 알려졌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기뻐하면서 경계했던 모든 마음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아주 교묘합니다. 10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여호수아는 사실 지금까지 적대 세력들만 상대해 오다가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경계했던 마음이 무너지고 쉽게 이들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뼈아픈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의 뼈아픈 그런 실패의 경험. 91년도에 우루과이 라운드 뭐 이런 얘기가 한참 있었어요. 아시죠? 우루과이 라운드. 그래서 외국에서 농산물들이 막 들어오게 된다. 고령화되는 농촌들 어쨌든 살려야 된다. 그래서 농촌 합리화 정책 뭐 이런 것들이 막 뉴스에 막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평창에 농공단지가 들어온다는 그런 소문이 막 났어요. 시골 동네에 농공단지가 들어온다. 그때 저희 아버지한테 다가온 어떤 분이 이제 투자를 제안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는 게 너무 속상하다고. 농촌 교회들 텅텅 비어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면 농촌 교회가 분명히 부흥할 거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시골교회 장로님인 우리 아버지가 혹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한테 전무이사를 시켜주겠다고. 그리고 아침마다 와가지고 출퇴근을 시켜준다고 뭐 이래요. 그때 갤로퍼라는 이 차가 뭐 찝차 같은 거 갤로퍼 있잖아요. 그 차가 아침마다 이렇게 마당에 와서 대기하고 우리 아버지가 이 어깨에 바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 뭐라 가지고 하고 거기 우리 아버지가 그 등기 이사가 됩니다.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게 가짜였어. 껍데기 그런 회사 또 정부에 돈을 따내려고 순진한 시골 장로님들을 여기 이사로 이렇게 모으고 하나하나 빠져나가고 결국 저희 집안은 그로부터 한 25년 동안 맨날 빚 독촉만 받게 되는 거야. 1년 내내 농사 져봐야 이자 갚기도 힘든 그런 거야. 이자가 이자를 갚고 뭐 신용보증기금 태어나서 그런 말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뭐 차압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 맨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우리 아버지도 농촌교회가 뭐 또 빈자리가 생기고 어쨌든 동네에 농공단지가 들어오면 외지의 청년들이 들어오고 우리 아버지가 확 넘어간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 들먹이면서 또 번지르하게 어떤 것들을 제안하면서 이렇게 다가왔을 때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들이랑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럴듯한 알리바이, 달콤한 제안, 종이 되겠다는 또 14절 말씀에 보니까 양식을 주니까 이 양식을 취하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들과 화친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보다 큰 문제는 뭐냐면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그 어디에도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중대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삶이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몇 가지 실수를 했어요. 첫 번째,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는 비록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여리고 성을 초롱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성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정탐꾼의 보고만을 듣고 전투에 참여했다가 아주 처참하게 피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전투 아이성 전투의 실패 원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탐꾼들의 소리만을 듣고 임했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실수가 한 번인 거는 실수일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한다면 그거는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은 실수, 똑같은 아픔, 어려움들을 혹시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실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너지고 또 깨어지고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그런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실수, 이 잘못을 우리가 해결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또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의 이 안타까운 실수를 가감없이 우리에게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맺은 언약은 비록 실수로 맺은 언약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만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신중하게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여호수아의 실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결정할 때, 어떠한 것들을 새로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그 결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좋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뜻 계약하는 그런 형태이십니까? 다른 데서는 그런 제안 안 하는데 이런 제안을, 이걸 놓치면 이 기회가 다시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그것을 계약하는 그런 편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가 기도로 묻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행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행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반복되는 이런 실수를 통해서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생활 가운데는 다시금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실수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여호수아의 실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다른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결정하고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